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매자의 말과 일, 감사함으로 쓸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매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혜자의 입들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했습니다. 우매로 시작한 말이 심히 미친 것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그들의 뿌리가 우매에서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들의 끝이 심히 우려스럽게 마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매와 지혜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13절을 읽는다면 하나님 없이 시작한 우매가 하나님 없는 혼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우매함을 우매한 말로 메꾸는 형국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모르는 것인데 우매자는 호언장담을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한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 우매자는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도 못 찾는다고까지 말합니다. 16절 17절에서 지혜와 우매의 대조를 왕과 귀족의 경우에 대입해서 말합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왕은 자신의 할 일을 모르고 대신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매함이며 그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좋은 왕과 대신들은 복됩니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좋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아 잘 자라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수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배경에서 잘 자라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까와 달리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마실 줄 아는 것입니다.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사기를 북돋기 위해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복되다 했습니다. 18절은 우매한 자의 모습을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우매한 것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아버려 집이 샌다고 했습니다. 석가래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석가래가 내려앉을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매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19절, 20절은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19절에선 즐거움에 대해 말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해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범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매자는 자기를 위해, 쾌락 자체를 위해, 그리고 지나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적절하게, 삶을 풍성하게 여러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것입니다. 잔치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절은 우매한 통치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소극적인 조언을 합니다.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공중에 새가 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새가 그것을 전파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마음의 저주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은밀한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하면서 그들의 말과 일들을 살펴봅니다.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매자는 자기를 삼킵니다. 또 지혜자는 적절히 재화를 쓸 줄 알고 우매자는 쾌락을 위해 지나치게 쓰고 게을러 집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말과 재화는 지혜롭게 쓰면 유용한 것이지만 어리석게 사용하면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며 용도에 맞게 쓸 것입니다. 우매자는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것이 용도에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적절하게 누리며 즐기는 것, 그것을 용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의 지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 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떠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최종적인 것처럼 왕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게 이런 이유로 예상되는 바가 있으니 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불만스럽다고 해서 쉽게 저주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전도자 자신도 불의와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를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과 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은 우리의 행동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과 일을 지혜롭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쾌락과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용도와 허락하신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복되고 즐겁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없다면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하다가 몰락하거나 정반대로 그것을 배격하고 차단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참 지혜는 모든 것을 쓰임새 있게 사용합니다. 그 지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연말입니다. 지나친 즐거움도 지나친 자책도 해롭습니다. 적절하게 즐거워하고 오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지나치게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보살피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